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세우는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에 세우신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그런 즐거움이나 또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조건이 달라지면 또 내 마음의 조건과 다르면 깰 수 있죠. 그러나 언약은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은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에베소서에서는 남녀 간의 그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고백서 우리가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를 살펴보면서도 결혼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상호간의 도움,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 그리고 부정, 부패의 방지,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결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오늘 오전에 본문과 이어지죠. 오전에는 창세기 6장 5절이었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이런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함에 대한 그 사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그것은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도록 하는 이 마지막 결정적인 죄가 뭐냐? 잘못된 결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 성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이 가정의 부정과 부패, 또 결혼 제도에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페이지에 보시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결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고 주 안에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세워진 결혼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시집 장가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는 아닐 것이다. 또는 권력자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폭군이나 귀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 셋 계열의 이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따르는 견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 대신 누가 태어나요? 셋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살펴보았듯이 4장 26절을 보시죠. 4장 26절 창세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 계열의 자녀들,
그 언약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인의 후손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유기된 자들이고 셋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의 그 내용이 무엇이죠? 그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왜 세 계열 견해가 가장 맞는지, 창세기 문맥 자체가 그렇게 흘러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장 끝에 가인의 계열, 그러니까 아침에도 살펴봤듯이 라멕의 폭력과 자랑, 그죠?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랑할 정도로 무자비하고 양심이 마비되어진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셋의 계열은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죠. 이렇게 두 가지에 뚜렷하게 갈라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6장에 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경건한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그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인의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 신앙을 고백하는 경건한 계열이었다. 그들이 오직 외모에 이끌려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아내를 취했을 때 경건은 급속히 부패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뒤섞여 그 구별을 잃는 것이야말로 홍수 심판을 부른 부패의 뿌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악에 찌들어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 가정이 혼탁해지고 혼합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가정에 죄악이 쌓일 때에 그것이 세상에 이 죄가 가득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 가정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3페이지 보시면 어디서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듯이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신자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바울은 재혼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어디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혼이든지 재혼이든지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에 항상 주 안에서, 다른 말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이 경건한 자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러니까 외적인 외모만 보고 아름다움에 빠져서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육신의 본성의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세상에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라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 겉모습만 보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그러면 남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이쁘냐? 예쁘냐?
뭐 30대에는, 40대는, 50대는 뭐 그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60대도 물어보면 그분 곱냐? 이러고 묻는데요. 얼굴이 곱냐 하는 거죠.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모든 남자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가 예쁘면 끌리는 것이죠. 그것을 제일 먼저 따지고,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끌릴 수 있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지,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해 주는지 그런 것에만 빠져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 그래도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 이제 변명조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교회 데리고 나올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죠. 결혼해서 같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에 그 땅이, 그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정신이 잠깐 나간 사람처럼 밤에도 태워다 주고 낮에도 태워다 주고 하여튼 열심히 해요. 왜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 딸도 이제 결혼 앞두고 맨날 데이트하는데 남자친구가 저녁마다 태워다 줘요. 와서 교회에서 놀다가 또 가요. 저 성남까지. 나 같으면 못하겠다, 힘들어서 이 더운 날. 퇴근해가지고 태우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또 밤 10시 다 돼가지고 자기 집 가고, 그 제정신일까?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근데 왜 그래요?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딱 이루고 나서도 할까요?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 나하고 성향이 잘 맞대. 나 여행 좋아하는데 여행 좋아하고, 막 등산도 가고, 막 별의별 걸 다 맞춰서 다 해요. 근데 자기하고 참 맞는데, 자기를 정말 잘해준대. 속는 거야, 속는 거. 그걸 몰라. 결혼하고 나면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 귀찮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결혼 전에 교회 다녀야 나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들 따라서 나옵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이제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오다가 한두 번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그냥 당신이나 다녀, 그렇죠. 내가 막지는 않을게, 방해는 안 할게, 그러면서 혼자 다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이 결혼하고 나서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부패는 위로 흐르지 않고 어디로 흐른다고요? 아래로 흐른다. 미지근한 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져요? 아니면 미지근해져요? 뜨거운 물을 만났으면 뜨거워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서 사람을 전도하겠다, 이런 낭만은 대개 나의 뭐예요? 세속적 욕망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신 배우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런 처지에 놓인 부부를 향한 위로이지, 신자가 처음부터 불신자를 배우자로 택해도 못하는 허락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불신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없을 때에는, 그래서 혹시라도 불신 남편이
당신의 그 경건한 삶을 보고 혹시라도 예수 믿을지 아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네가 열심히 잘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믿지 않아도 결혼해도 된다, 그런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싶으면 그렇게 결혼하셔도 돼요. 결혼하고 싶으면.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 9장 3항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대체가 안 된다고요. 그 안 돼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해서 끌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냐고요. 그럼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것이고, 내 그런 마음속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신앙은요, 결혼해보면 알아요. 결혼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서로 갈등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힘든 것이죠. 그 TV에 보면 연애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아주 그냥 연애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그 연애 프로그램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 거리도 뛰어넘을 수 있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여자하고 데이트 가능하겠냐? 거리는 자기는 상관없대. 내가 가면 된대. KTX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종교요, 종교. 종교의 벽은 뛰어넘을 수 없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쁘고 조건이 좋아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는 결혼 못한다. 종교의 벽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여러분들이 넘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평생을 고생하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도 아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고 내 인생의 고통의 씨앗이 될 것이다.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이 결혼을 해서 그 삶이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우자를 다시 선택하라고 할 사람 몇 사람이 없네. 다시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느냐,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발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쁜 여자 몇 개월 가요? 잘 모르세요? 안 이쁜 여자는 아예 못 가는데 이쁜 여자는 몇 개월 가요. 그런데 그것도 자주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외모만 가지고는요 안 돼요.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불행의 씨앗을 품고 결혼하느냐 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그 마음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 이기적이죠. 극단적 이기주의.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다 이기주의자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편할 대로 해요. 그죠?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좋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말합니까? 이타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때서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시작됩니다. 왜요?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믿음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저 사람을 더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마음들이 그나마 그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는 거죠. 저 제일 뒤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은 뭐가 있어요? 나보다 키도 적죠. 몸무게도 나하고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죄송해요. 제 아내를 늘 놀려서 여러분 불편하시다면 이해하십시오. 누구를 예를 들겠어요? 제가 다른 권사님 예를 들면은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조건이 뛰어넘고 그 외적인 것이 다 뛰어넘어져서 서로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시다시피 남편과 아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경건하게 잘하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죠. 애들 키도 하면 물론 있죠. 그러나 큰 싸움은 없어요. 서로 의견의 다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조율하고 대화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저는 이게 TV 보면 이혼 상담, 무슨 결혼 지옥 이런 상담하는 프로 있잖아요. 갈등하는 부부들 상담해주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와,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보면 결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와, 저렇게 치열하게 남편과 아내가 싸운다고?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네. 와, 그리고 이 싸우는 그 모습이나 이유를 봐도 도대체 납득이 안 가.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싸움인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싸우지 않고 다 아주 행복이 넘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간다고 하면, 성경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갈등은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 보시면 결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4페이지 보시면 주 안에서 배우자를 만났다면 이제 결혼을 매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남습니다. 에베소 5장이 그 청사진입니다. 결혼 생활의 본질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라고 말할 때에 그 결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것이 모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심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머리 된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교육할 때 청년들한테 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입장할 때 누가 먼저 입장하죠? 신랑 먼저 입장하죠. 서약할 때는 누가 먼저 서약해요?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보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누가 먼저 서약해요? 남자 신랑이 먼저 서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남자가 먼저 입장하고 남자가 먼저 서약하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남자가 여자 머리 위에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더 그 우월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책임감.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남편이 지는 것이다.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로 먼저 입장하고 먼저 서약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청년들 결혼 예비 교육할 때 가르치고 또 뭐 집에서도 가끔씩 그런 얘기하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 책임이잖아, 아빠 책임이잖아, 저한테 다 책임지래요. 그래, 맞다, 내가 다 책임지마. 잘못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그것이 남자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합니다. 제 아들한테도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편은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알았지? 네.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남편이에요. 가장 미련한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된다. 아내가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또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얘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을 말할 때에 돈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의 경제적으로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럴 각오가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무슨 덕을 보겠다, 결혼을 통해서 모든 이득을 보겠다, 그건 결혼의 시작부터 잘못되어졌습니다. 내가 저 아내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저도 결혼 전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의 자존심은 뭡니까? 아내의 행복이에요. 아내가 행복할 때에 남자는 어깨에 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뭐 해도 집에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혜경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웃으면서 아주 그냥 빵긋빵긋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죠?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존중하고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은 인격의 열등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에 따르는 자발적 사랑의 반영이다. 남편의 희생적 사랑과 아내의 신뢰하는 존중이 만날 때
가정은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작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주로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게 되면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평등사상 또 여자의 어떤 권위 신장을 말하면서 왜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죠. 먼저는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라고 하면 그 남편의 헌신과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존중과 또는 사랑과 헌신을 하지 않을까요? 그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존경과 순종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해야만 이런 복음의 비밀이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느냐고요. 빛과 어둠이 함께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또 이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비난하고 뭐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이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결혼한 사람 몇 사람이에요? 좀 몇 사람 있죠? 저기 몇 사람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꼭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언약을 지키는 부부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평생 언약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좋아하는 감정은 오래 못 가죠. 그죠? 몇 년 못 가요. 만약에 뭐 그런 그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막 50이 넘고 60이 돼가지고 또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뛴대요. 그럼 병원 가봐야 돼요.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뭐 나이 50, 60이 넘어가가지고도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뛴다고 그러면 병원 가봐야지 그게 정상입니까? 물론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인상, 첫 느낌 물론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쉽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예쁘던 사람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는 짓거리 그냥 밥 먹는 쩝쩝 소리만 나도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것이다. 이건 언약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통로를 지나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식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요. 이 결혼을 어기면 이 짐승의 배가 갈라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목숨을 걸고 그 목숨 걸 각오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도 힘드냐? 그럼 이혼해라. 예. 물론 이혼의 조건을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했죠. 첫째가 뭐예요?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유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해 버렸을 때는 그거는 이혼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편의 역할이 뭐예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하는 남편이 있으면 혼을 내놔야 돼요. 아니 그 가슴 벌렁벌렁해서 나 죽을 것 같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집에 들어가다가도 제 아내가 쓰레기를 묶어가지고 문 앞에다 놓습니다. 그럼 들어가다 말고 다시 그거 들고 나갑니다. 쓰레기 버려 제가 다 버려줘요.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대신 다 하고, 조금만 힘들다고 그러면 그래 괜찮아 누워있어. 그래서 제가 누워있으면 다리 마사지 해주고 막 안마 해주고 다 합니다. 저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집에서 그럽니다. 나는 당신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힘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예. 여러분 남편들도 다 그러시죠?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남편들을 다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면 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정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 전의 정결은 결혼 후의 신실함을 위한 훈련이다.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갑자기 신실해지지 않습니다. 청년기의 몸과 눈과 마음 지금 지키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결혼 전까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기준을 뭐 하라고요? 바꾸라고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스펙이나 외모나 조건이 아니다. 늘 그 세상에서는 결혼을 준비할 때 보면 이 조건을 따릅니다.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렇게 다 그 돈을 내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학교, 재산 규모, 외모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런 조건에 맞추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도해 주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보아야 됩니까? 여기 있는 이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여도 이쁘기만 하면 됩니까? 믿지 않는 자여도 돈만 잘 벌면 되고 집안만 빵빵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얼마든지 결혼해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천국을 향해 걷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트를 하고 교제를 할 때에 신앙적인 그런 대화도 충분히 나눠야죠. 이 사람의 신앙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신앙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같은 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갈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보지 않아요. 진짜 많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부분 다 보면은 그 예전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뭐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한다고 그러면 다들 막 이렇게 소문들이 막 이제 무성하게 일어났잖아요. 저 집 뭐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뭐 직업은 뭐고, 뭐 연봉은 얼마고,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뭐 집안에 뭐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막 그런 것이 제일 먼저 막 회자가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는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 기본적이라. 아니, 그걸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죠.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은 다 됐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기본이랍니다. 기본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기는 점검 안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인이 많고요, 거듭나지 않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 가정이 힘들어하는 가정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할 만한 그런 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뭐죠? 공동체 안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밀실의 비밀로 두지 말고 부모와 교회 지도와 기도 아래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지난교회 청년들 할 때 청년들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청년부 할 때에 커플이 30커플이더라고. 그러니까 절반이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30커플이면 60명이 청년부 안에서 60명이 남자 여자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뭐 깨지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면 쟤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긴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나는 가급적이면 교회 청년부 안에서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교제를 시작했는데 나한테, 지도 교육자인 나한테 보고를 안 하고 모르게 비밀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가 나한테 발각되면 나는 그 사람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헤어지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헤어지라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교제를 시작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누구누구랑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작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찾아와요. 목사님 쭈삐 와가지고, 왜? 그러면 우리 둘이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이제 따로 만나서 바깥에서 밥을 먹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만나기로 했니? 또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을 주면서 제가 밥을 사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도 같이 바깥에서 밥 먹을 때 밥값은 걔네들한테 내라고 했어요. 니네들이 돈 버니까. 대학생들은 돈 버는 거 아니니까 제가 밥값을 내서 제가 밥 사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30커플 60명이 교제하는데도 그 안에서는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도 헤어졌다고 해서 교회로 옮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헤어질 수 있다. 사귀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그만 사귀고 헤어지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다. 너도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할 수 있고, 남자도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헤어졌다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6개월 내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내가 그동안 교제했던 상대에 대한 배려다. 환승연애 하는 게 아니잖아. 얘 만나고 있는 중에 다른 여자 걸쳐서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다가 얘 차고 얘 만나고, 이거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너네들이 발정난 개냐?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한테 붙었다. 그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제해라. 그러나 분명하게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라.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목사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얘네들이 교제 가운데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헤어져도, 그래서 이제 교제에 대해서 알려줬죠.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다. 그것에 상처받지 마라. 너도 싫으면 헤어지자고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줘라. 그리고 교제했던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6개월 내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는 건 금지다. 그래서 한 사람도 헤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옮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많은 커플들이 생겨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결혼 예비 교육도 해주고 그랬더니 애들도 잘 나요. 예.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같이 서로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결혼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뭐 다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 결혼 예비교육 해주는 그 가정들 보면 한 커플도 지금까지 헤어진 커플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서 막 고민하는 그런 커플도 없고. 가르쳐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돼요. 이게 목사의 책임 중에 하나고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결혼식을 어떤 이벤트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평생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좀 특별하게 화려하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한 것입니까? 결혼식 이후에 삶이 중요한 것입니까?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에서 보았듯이 결혼식을 할 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이 대세더라고요. 심심치 않게 주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서약하고 말아요.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결혼한다고 하면서 목사의 주례도 없이 우리끼리 그냥 서약하고 끝내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은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뭐예요?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지도와 가르침, 교훈을 받고 결혼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예전에는 다 어디서 했어요? 믿는 사람들 어디서 했어요? 교회에서 했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애들은 교회는 뭐 사진도 이쁘게 안 나오고 식당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불편하고, 물론 이해해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야,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냐? 교회 리모델 다 해놓고 좋잖아. 나 교회에서 결혼하면 결혼 안 해. 교회에서 결혼식 하면 결혼 안 한대요. 어이구, 진짜 아주.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하객들이 오셨을 때의 식사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결혼식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장소로는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주례가 있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가족이나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항상 목사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식 순서를 이렇게 보면, 뒷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결혼 예배입니까? 결혼 예식입니까? 결혼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예식인데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주례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가 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고 축도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하는 공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주도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그 결혼식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예배 모범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에 들어갈 때에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이제 입장해서 어머니들이 청색, 홍색 한복을 입고 촛불 점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그 문화에서 오는 것이죠. 그거는 없어도 되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하죠. 근데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의 그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빛을 밝힌다. 그 뭐 의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양오행에 따라서 어떤 축복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데는 어머니들 입장에서 촛불 점화를 빼버리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없다.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목사가 주례해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무슨 촛불 점화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축가예요. 축가. 그죠? 축가를 우리 아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 결혼식 축가를 아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제가 이 결혼식 때 노예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럴 텐데 축가가 그냥 이상해져 버리면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야, 너 똑바로 준비해라. 무슨 곡을 준비하냐? 안 가르쳐줘요. 아주 잘할 거래요. 자기가 율동까지 해가면서 할 거래요. 진짜. 진짜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축가를 하면 어떤 곡을 할 거냐? 주로 이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런 곡들 옛날에는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노래들도 많이 하고, 또 이벤트처럼 웃기기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뮤지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형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축가의 내용도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동의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단순히 결혼식을 그냥 세상에서 놀이하듯이 어떤 이벤트 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요? 결혼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례허식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순서들은 다 빼고 담백하게 주례자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설교와 그리고 하나를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결혼한 사람은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송하듯이 그렇게 축가해주는 그런 곡을 하나 하고 축도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축가 준비 잘해라. 아빠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결혼식 당일을 어떻게 화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치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부부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서로의 신앙에 유익이 되어주고 서로의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더 좋아졌다. 그래서 서로의 장점 또를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은 보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전에는 혼자 외롭게 했지만 이제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의 신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갈 때에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야만 이 나라와 민족도 건강합니다. 경찰서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범죄자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녀들을 또 출산할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6장 5절을 다시 보시면 6장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결과가 5절에 뭐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되어야 세상도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건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려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결혼하시고 또 결혼한 부부들은 경건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너네들한테 부담 주는 소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마무리 질문은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고 외적인 것만 조건만 따지지 마시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그것은 나만의 착각입니다. 결혼 전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혼식도 건전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실속 있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